화요일 새벽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95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거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예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의 말씀을 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일러주었을 때에 호사이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 집 들어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이것은 틀림없이 느리야 애들 바룩이 우리를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벨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꿰는 것이요. 가레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가레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군 지휘관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유다 땅으로 살려고 돌아온 유다의 살아남은 사람을 모두 데리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공주들과 건의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여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맡겨놓은 모든 사람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희 손으로 큰 돌들을 날라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장을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을 묻어라. 그런 다음에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묻어놓은 이 돌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차려놓고 그 위에 차의를 칠 것이다.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서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신전들에 불을 놓아서 신상들을 태우거나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는 마치 목동이 자기 옷에서 벌레를 잡아내듯이 이집트 땅을 말끔히 털고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평안히 떠나갈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 신전의 돌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2절 중반절의 말씀입니다. 2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불신앙 혹은 불신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그 효과가 굉장히 크죠. 곧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불신한다. 이래가지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혹은 불신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 효과는 치명적이죠.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이 불신의 관계는 거의 모든 영역에까지 미쳐요. 그냥 하나님과의 불신의 관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또 다른 부분에까지, 또 다른 영역에까지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전체가 망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이 세상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죠. 그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이 불신이 차지하는 영역이 꽤 커요. 믿지 않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누구도 믿지 마라. 누구도 믿지 마라. 너 자신 이외엔 누구도 믿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이야기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이 세대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신입니다. 이것이 점점 커져요. 여러분 아시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의 관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 신뢰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관계를 참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안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신뢰의 관계거든요. 근데 믿지 말라고 그래요. 믿지 말아라. 너 자신 외에는 믿지 말아라. 믿더라도 반만 믿어라. 얼마나 불신이 팽배되어 있으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서로에 대한 신뢰 관계는 한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죠.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신뢰받지 못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존재의 의무뿐만 아니라 가치에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않고 받지도 않는 이건 비극이라는 거예요. 인간과의 인간관계뿐만 아니에요. 말 못하는 짐승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요. 말 못하는 짐승들 하찮잖아요. 그런데도 함께 지내고 있는 인간과의 그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동물들도 달라져요. 동물들까지도. 동물들도 알아요. 주인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동물들이 느낀다니까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은 오죽하겠습니까? 신뢰받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사람들을 믿을 만한 사람을 두고 계세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나 또한 내 주변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얘기하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세 이 세상이 점점 비극적인 그런 그 세상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신입니다. 불신의 세대.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의 그런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그분의 형상을 쫓아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불신의 세대로서 비극적인 그런 그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여기서부터 잘못된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또 다른 어떤 피조물과의 관계에도 심각한 그런 장애를 초래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서로 믿는 것조차도 어렵다는 거. 아유, 세상에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두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두 사람 사이 말할 것도 없고 그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인간과의 관계 보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좋아하고 했던 두 인간들이 죄 때문에 그랬대요.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관계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죠. 또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성에서도 심각한 그런 그 어려운 일을 발생하고 말하고 그로 인하여 서서히 그 세대가 비극적인 상황으로 치닫죠. 결국 홍수로 다 멸망당하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말았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불신의 관계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파생된 문제는 세대 전체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 현상 중에 하나를 잘 이야기하고 있죠. 총독 그달리아가 살해당함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긴장 관계 또 긴장 상황을 쭉 기록하고 있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로니아의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말씀드렸죠. 암몬으로 가려 하다가 실패했죠. 1차로. 뭐 어떻게 할 거냐? 이집트로 도망가죠. 그래서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모여졌던 유대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로 도망가는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러던 중에 예레미야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했죠. 참 그 어려운 가운데도 복된 그런 그 모습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의 부탁을 듣고 하나님께 여쭙죠. 그리고는 열흘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좀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려 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너희가 이집트로 간들 그곳에서 뭐 연병, 질병, 전쟁 피할 것 같으냐? 너희를 쫓아갈 거라세요. 너희가 가는 그곳으로 쫓아갈 거다. 이집트에 도착한 이후 하나님께서 또 말씀이 임하죠. 돌들을 가져다가 포장된 걸 파고 묻어라. 거기에 바벨론 왕의 의자가 앉혀질 것이고 거기에 전부 다 약탈당할 것이고 신전이 불탈 것이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살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는데 그렇지 못할 거라는 거죠. 연병으로 죽을 자는 죽을 것이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포로로 붙들려 갈 자는 포로로 붙들려 갈 것이고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또 듣게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간들 너희는 안전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했거든요. 들짐승까지 다 맡겼다고 했어요. 이 남유다가 살 방법은 바벨로니아를 섬기는 방법밖에 없고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히 거할 것. 이미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부터 이런 메시지가 그들에게 있었죠.
근데 끝내 듣질 않아요. 오늘 말씀도 보면 그들은 끝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각오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땐 압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레미야에게 당신 거짓말장이요. 당신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죠. 예레미야를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은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믿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들 안에는 불신이 가득했을 겁니다. 누구도 믿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도 믿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믿어야만 하죠. 믿어야만 합니다. 정말 그들이 구원받을 자들이고 살 자들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의 과정들만 보더라도 이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라는 걸 알거든요. 모르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예레미야가 이전부터 해온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의 과정을 보더라도 이게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거 금방 깨달을 수 있는데 전혀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 다음에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집이 센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고집이 세가지고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결국 이집트로 내려가고 말았죠. 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한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을 신뢰하는 그런 그 부분들을 중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불신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고 위협받는 곳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뢰하는 부분들을 중단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교회 안에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신뢰의 관계들을 지켜나가는, 누군가가 그 신뢰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신뢰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역시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믿는, 신뢰하는
이런 그 모습들, 신뢰를 지키는 거죠. 지켜나가는. 오늘 세대가 바로 이 신뢰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근거는 그 갈등과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마저도 신뢰하는 일이 중단돼 버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어떤 것이 우리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다 할지라도, 위협한다 할지라도 신뢰하는 일은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죠.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나와 누군가의 이 관계가,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신뢰하는 일을 중단하면 안 돼요. 여전히 이를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여전히 신뢰를 진행하고 계신가? 신뢰를 유지하고 계세요? 나는 신뢰관계가 깨졌어. 그래, 난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거야.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고 계세요, 혹시? 그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세상과 똑같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곳을 특히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아무리 그런 것들이,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린 여전히 교회에서 신뢰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신뢰해야 돼요. 신뢰는 여전히 진행형이 돼야 돼요. 어떠세요? 신뢰가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만 믿는 거 아니야? 혹시 아니에요? 나만.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하고 그냥 나만 믿고 있어. 혹시 그렇게 계시는 분은 없나 모르겠습니다. 불신 세상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일단 접고 들어가는 게, 나를 믿지 않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니까요. 벌써 접고 들어가잖아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를 할지라도 일단 접고 들어가요. 나를 믿지 않는다.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려운 일들, 아픔들, 상처들, 고통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커요. 이거 어디서 해결할 거예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간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세상에 나가서 깨졌던 신뢰를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고, 소정 제1교회로 오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를 믿고 있다는 거죠. 나를 믿고 있다. 나를 신뢰하고 있다. 교회를 통해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쉽게 흔들리거나 깨지지 않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철석같이 믿는 거죠,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걸 무엇보다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렇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죽음까지도 각오하잖아요. 순교하는 일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죽임당하잖아요. 각오하는 거예요, 각오.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신뢰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과의 신뢰의 관계도 돈독하게 지켜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만 믿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믿더라도 반만 믿고 또 자신 외에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리 이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뢰하는 일들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선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 제1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신뢰를 깨뜨리는 일도 있어서는 아니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신뢰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듯 우린 역시 신뢰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시켜 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 끼칠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또 회복시키십시오. 또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셨을 때 여전히 우리는 신뢰를 진행시켜 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무너져가는 신뢰들을 또 회복시켜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